오늘은 우리 아울리치 팀이 출발하는 날이어서 저희가 설교를 조금 줄이고 뒤에 우리 아울리치 팀이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함께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아울리치 팀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가서 함께 전할 말씀이기도 하고 이 그대로 전하지는 않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먼저 나눕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함께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또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에 15장 11절을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알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그들이나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당신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나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불과 20년이 채 못된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빨리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을 가장 가까이 두고 기록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뭐냐를 가장 원색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인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네 가지가 동의가 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 네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들인데,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15장 3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요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곧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설명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은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맞아요. 기쁜 소식 맞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이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왕의 대관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전해질 때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쳐졌던 거예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음은요, 다른 어떤 종교와도 기독교를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창시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구세주가 아니라 스승이고 교사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가르침이 중심이 돼요. 이슬람의 쿠란이라든지 불교의 팔정도라든지 그것들은요, 그 종교의 핵심이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관련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속에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물론 이 복음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복음이 내 삶에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에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 있습니다. 전에 받았으며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절을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죠. 믿어야죠.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롯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용납받고 더 사랑받는 일에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더 의롭고,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복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상품을 변화시켜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마음의 생각도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바뀔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복음에 대한 반응이나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자꾸 섞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지, 내가 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종교적 실력이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복음은 죄와 대속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뭐예요?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이 아니라 2절이죠. 3절이죠. 그것 곧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얘기하잖아요.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자기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입자고 분자인 거 아시죠? 모든 게 다 들여다보고 전자현미경으로 탁 들여서 쪼개고 가보면은 결국은 분자, 원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된 거고, 이 강대상이 된 거고, 꽃이 된 거고, 그런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여졌을까? 어떻게 이게 흩어지지도 않고 이 분자가 이렇게 모여졌을까? 이거를 분자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존재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가능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요,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시작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인간은 정말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정말 끔찍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해요. 죄가 뭔지 아세요?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물론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더 근원적인 그 죄의 동기가 있어요. 그 모든 나쁜 짓, 악한 행동, 거짓된 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 근원적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나와 세상에서 배제하고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내 삶과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그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는 게 죄입니다. 그 이기심이 나와 세상을 망가뜨려요.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죠. 세상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가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하고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갖게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과 분리가 되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왕궁 앞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왜 당신이 왕이어야 됩니까? 내가 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그 나라의 법도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그리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야, 왜 저 사람만 왕이야? 우리도 왕하자. 그리고는 사람들을 막 부추겨.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반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잡아와. 네 죄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으니 저를 풀어주시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그 말 몇 마디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감옥에 가든 벌금을 내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그 대가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무시한 것, 그리고는 그분에게 반역을 꾀한 것,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삶을 사는 인간들을 향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 좀 더 잘 번역하려면 대신하여라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셨어요. 죄인이 서야 될 그 형벌의 자리,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 그 진노를 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 서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지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롭습니까? 의롭습니까? 당신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나요? 네? 내가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옳잖아. 내가 기준이잖아. 내 생각엔 옳아. 이게 옳아. 넌 잘못됐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우리의 그 무엇도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셔서 우리가 얻은 의라면 우리가 이 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랑하지, 내가 은혜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랑을 하나. 그냥 내가 자격 없는데 의롭게 됐다네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심판관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소파 내 거야, 그리고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 TV 내 거야, 이 냉장고 내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네 거야? 가져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전화해야지. 당장 여기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어요. 잡아가세요. 그래 해야지.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내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내 자식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라고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시작했어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 주인이지. 왜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미안하지 않아요? 죄송하지 않아요? 빌려 쓰는 건데 죄송하지 않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24시간 은혜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다함이 없이 죄송할 텐데 뻔뻔하게 내 거라고 우기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고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 꿰차려고 해요. 우리에겐 가망성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이 죄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은 역사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에 관한 거예요. 4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같이 시작.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복음에 대한 요약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부활에 대한 얘기. 부활. 와, 여러분, 부활이 복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주 확실하게 보장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죄를 제거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더 이상 여러분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옛날 그 당시에 누군가가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았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예에서 풀려났어. 감옥에서 나왔어. 그럼 저 사람 다 갚았네. 빚을 다 갚았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지불받고 용서받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게 부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다시 살아나실 이유는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증이 되는. 여러분이 쇼핑몰에 가서 이렇게 막 물건을 사고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가방에 담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인상을 빡 쓰면서 여러분을 딱 가로막아요. 자, 아줌마, 그 가방에 들어있는 그 상품 돈 주고 산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저씨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만 보여주면 되죠. 자, 봐요. 값이 지불됐지? 이거 내 거라고. 그 영수증만 보여주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 꼴을 봐라. 네가 하는 짓을 봐라. 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봐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다, 퍽두.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영수증이 필요해요. 내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영수증, 내가 의로운 자녀라는 영수증.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사탄이 여러분에게 참소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공격할 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부활하셨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지 내가 하는 그 어떤 일 때문이 아니다. 부활은요, 죄에 대한 대가를 전액 지불했다는 보증입니다. 더 보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탤 주제도 안 되지만 보탤 게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은 또 뭐냐면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고통과 죽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바보같이. 예? 아무도 안 믿는데 듣지도 않는 걸 뭘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TV나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환상이라든지 마법 같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세상이어도 사람들이 이런 허구적이고 이런 상상 속에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러한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래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거북이가 어디서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죠. 그 알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육지에 있어요? 아니 거북이를 안 키워봐도 알 수 있는 답이잖아요. 육지에 있죠. 예, 육지인데 거북이 알 까고 나와.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거기 바다가 있다는 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닌데 방향도 헷갈리지 않아. 바로 바다로 가네. 왜 그래요? 본능이죠. 바다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라고요.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 세상에 대한 갈망과 동경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그런 책을 쓰고 거기에 막 그냥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리만족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들의 그 간절한 본능적인 갈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5가지래요. 첫째가 뭐냐? 우리는 시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갈망한대요. 시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여러분 타임 슬립 이런 영화 있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막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막 이런 거.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망 속에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이렇게 매여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시간을 이렇게 초월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탈출. 영혼이 뭐 늙지 않는다든지 뭐 죽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뭐 드라마나 영화 얼마나 많아요.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이별 없는 사랑,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또 갈망해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늘 그 공주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행복하게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얘기 안 해주잖아. 근데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그러한 해피엔딩을 우리는 갈망해요.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을 꿈꾼다고요. 그리고 4번째로 우리 인간이요,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소통을 갈망해요. 그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그런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인간에게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당연히 악의 최종적인 심판과 패배를 원해요.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해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갈망 속에, 우리의 본능 속에만 그게 있어.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 세상이 실제적인 일이 되고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약속이에요. 이 인간들이 막연히 갈망하고 있는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수많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네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정말 가슴에 품어야 될 이 소망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는 것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몇 명이나 된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몇 명 나오잖아요. 5절부터 게바,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몇 명? 남자 여자? 500명. 바울 대충 견적 나오죠? 500명 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 당시에는요, 기록을 할 때 그 기록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각주같이 반드시 사용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증인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몇 명이 봤고요, 누가 봤고요. 그러면 이건 역사적 사실이 되고 분명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생명을 걸었어요. 두들겨 맞고 순교당하고, 놀랍게도 수많은 종교는 창시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소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고 나서 부흥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해요. 그러면서 그네들은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수백 명이다. 궁금하거든 만나봐라.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렇죠.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활은 상징이 아니에요. 부활은 멋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가장 동경하는 세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세상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견디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바울은요, 은혜라는 말을 3번 이상 써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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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이 복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셨대요. 물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다 대답하겠죠. 왜 제가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맨날 교회 다니거든요.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정말 나름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다. 아니구나. 그러면 이 사람 복음을 전해줘야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거저 지금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에게 값없이 거저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존 버년이라고 아세요?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사람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회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책에 담았어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인데, 그는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좀 예수를 믿으려고 말씀을 이렇게 좀 보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그 말씀 때문에 짓눌리고 막 낙심이 되고,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에 비교해 보면 난 정말 비참한 존재니까 죄책감만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말씀 한 구절을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람이 회심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존 버년의 책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돌려세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깊은 악몽에서 깨어난 것만 같았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마치 이런 말이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죄인아, 너는 네 죄와 결함 때문에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지만 보라, 내 아들이 내 곁에 있고 나는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바라본다. 너를 대할 때는 내 아들을 볼 때 얻는 기쁨으로 너를 대할 것이다. 순간 마음이 환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깨달아졌다. 하나님은 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보면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지, 제가 너 안에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여러분 여기 구원받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잘 모르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 건지. 이제 최선은 다 해봤어. 잘 모르겠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 없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죠. 나의 구원이, 나의 미래가, 나의 소망이, 나의 의로움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죠. 그분이 나의 의요, 나의 미래요, 나의 소망이라면 우리의 그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누가 감히 예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를 할 때 이거 은혜라는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 은혜죠,
그냥 와, 이번에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면했어. 하나님 은혜로 면했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죄인인 당신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값없이 얻은 거니까 내가 이루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또 말해주래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공짜로 얻었잖아.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여전히 내 삶의 주제가 나인 경우가 있다면, 나의 고민의 주제도 나고, 슬픔의 주제도 나고, 분노의 주제도 나고, 절망의 주제도 나야. 당신이 주인공인 인생을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자리를 되돌린다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있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나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기쁨 속에서 더 주님을, 이 값없이 얻은 이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을 누리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원하는 삶, 내 뜻을 이루는 삶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이 열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원원에서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자랑도 아니야. 뭐 당연한 걸 자랑이라고 생각 안 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당연하지. 선교가는 우리 아울리치 팀원들 이 마음 갖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가는 거야. 가서 모기에 물려 뜯기든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투덜거리지, 그럴 일 없어요.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거야. 여기서도 여러분 꼭 인도네시아 안 가도 돼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을 수고로이 감당할 수 있어요. 기꺼이 즐거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감격이, 이 복음의 능력이